기도하지 않고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고난과 희생을 통과했을 때 그 크기에 따라 영광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에 넣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 9월부터 나를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밥도 안 먹어줘요. 잠도 안 와요. 밥도 안 먹어.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면 북한에 기도는 합니다. 영혼에서 밥도 안 먹어주고 잠도 안 하고 잠을 잃어버려요. 이거 내가 사는 건지 어찌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울다가 주님이 환상과 이상을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울을 때 북한의 그 감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감옥에 있는 영혼은 내가 그 내 기도 속에 보여준 영혼은 속옷 팬티만 입은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막 끓는 그 외에 철록이는 용광로 같은 거 있죠. 본지철 같은 데가 그런 데서 막 일하는 것 같았어요. 막 이러는 장면이 오더니 주연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만 중간하고 일을 못하고 대충 말른 모습. 그러다가 일을 좀 더디하면 뒤에서 그냥 때리는 거. 때리다가 그냥 쓰러지니까 발로 벅차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장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또 바꿔집니다. 순서가 바꿔져요. 바꿔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교인은 많지만 신자는 적고 외치는 자만큼은 생명수도 몰랐다. 의무적인 신앙생활,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라. 영혼이 죽었다. 우리나라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GNP가 높아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저 기도 위에 다시 예방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GNP가 높아지고 복음의 수출국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연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사우스 코리아 아무도 몰랐던 사람 다 알게 합니다. 이제 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는 압니다. 코리아 몰랐어요. 다 알려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옛날의 믿음의 밑거름이 된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 복 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주셨는데, 이게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돈만 생기면 여행 갈 생각, 돈만 생기면 향나게 취하고, TV, 인터넷, 스마트폰 거기다 음란 동영상, 야동 보는 거 누가 그냥 전국의 사람들이 앉아 보는 것만 보여줘요. 기도하면. 그런데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내가 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준 평화를 가지고, 내가 준 행복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가냐?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행을 가면 2조 2천억이나 되는 여행을 쓰지만 거기서 2%가 우리는 복음을 향해 쓰여집니다. 얼마나 이게 0.2%인지 2%인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심는 게 적으니까 자동적으로 한국의 물질은 날아가게 됩니다. 심을 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히 위해서 심을 때.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번에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어제는 이제 성령 받는 성령 세례와 성령 침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뭐냐? 성령이 받아지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조건들입니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조건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 말씀만 잘 들으면 이 자리에서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 끊고 가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 영혼의 진리가 심겨지면 거기서 싹이 나며 어느 순간에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꼭 이 자리만이 아니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도 일어났지만 그들이 가면서도 쉽게 일어나요.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 받고 그럽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령 몰랐던 사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냐? 말씀 듣다 성령이 임했어요. 죄만 아니면 사도행전에.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일어나죠. 거기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그 복음의 뭐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런 얘기를 쫙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말씀을 듣다 그게 진리거든요. 이 백신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듣다가 말씀 듣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수에 쓰이는 경우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가문도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핵심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그분을 구세주로 모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없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공부 조금만 하는 이거는 서른명 결례는 아주 논리적으로 논문같이 말 잘할 수 있어. 말 잘한다고 복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말 못한다고 복음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 듣다가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잔잔하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기분 가스감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가 진짜 된 사람 죽어도 나는 이대로 죽어도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떠냐 말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져요. 그분이 살아계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 때문에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믿음 때문에 말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고 걸음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지 말래도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구세주. 그러나 그분을 모셨다고 해서도 바꿔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깨달으시면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안 계신 거죠. 자, 모셔드렸지만 자 그분은 모셔드리긴 드렸는데 안 바꿔진 사람 중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주인이 주님이셔야 되는데 모셔드려 놓고 주인이 둘 되는 거예요. 둘 되면 조금 나요. 아예 예수님은 짓밟아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을 끌고 갈 거거든요. 그분이 끌려갈 분도 아니에요. 창조주인데 이 정도에 어떻게 창조주를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교만인지를 얘기해야 돼요. 주인은 멈춰내. 네, 내가 주인 내가 아니. 나는 인생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만 그분은 무한하신 전능자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 돼서 맡기고 따라만 가면 내가 가다 실패할 길에 이분은 인도하지 않아요. 다 끌고 가시고 나를 따라만 가면 내가 갈 길 방선 안 될 길 다 알아서 이분이 나를 끌고 가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면은 구름으로 임재해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해가지고 구름이 인도해가지고 거기에 절대적인 순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임하는 조건들 꼭 알아야 됩니다. 그 구름이 자 천막 그 집들이 아니라 이제 천막이죠. 장막이라고 그러죠.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치고 성막 치는 건 까다로운 조건 다 치고 났는데 구름이 머물러서 거기다 쳤는데 구름이 그 가는 걸 다음날 얼마나 힘들게 쳤는데 그럼 다음날 일어나 다 끌어가지고 구름 따라 갑니다.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거기다 또 칩니다. 하루를 머미면 하루를 있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가면 그들도 따라갔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이 멈춰가. 이와 같이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갔다가 한번 보고 와요. 민수기 9장 구약에서 순종 구름으로 연연하신 순종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주인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주인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이 막하고 나쁜 길로 인도합니까? 물이 없어 목마를 때도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도 인도하잖아요. 살 길 주시며 가시잖아요. 반석에서도 물이 떨어지게 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삶의 주인이 우리가 됐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끌가려니 그분은 따라가지 않고 내 삶은 펴지지 않았던 겁니다. 깨달으시면 한번 하십시오. 신명 민수기죠. 민수기 9장 15절부터입니다. 자, 길을 안내한 구름.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주님이 주인 돼서 인도를 받는 사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흘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그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시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직분도 명령을 따라줬대 하나님. 아멘. 오래됐다가지고 안 됐다고 안 주고 그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이렇게 철저히 구역은 순종. 이거는 이제 사무엘상의 사울왕이 불순종해가지고, 불순종은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죽은 신 만들어 놓고 절하는 죄와 똑같다는 거죠. 불순종은 오늘날은 뭘로 말씀하시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 말씀. 자, 이제 성경을 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연결해 풀어와야 됩니다. 아멘. 일어났다 앉았다 왔다리 갔다가 특별하지는 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금 숭의 향내가 됩니다. 필름이 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건설을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거기 가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하신 이렇게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가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바떼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필요하냐면 잘 들으면 그래. 그 위에는 이제 피발틀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여러분 성경의 예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나 죄종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성경은 예언이 구약에서 예언된 게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하나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돼 있었어요. 성경의 예언인 거 알죠? 근데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죽으실 것도 예언됐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루어졌어요.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 예언했어요. 그건 예수님이 누차 얘기했어요. 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거 다 예언 이루어졌어요. 자, 죽으신 탄생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지구상의 큰 사건 4개가 다시 오신 예수님, 요거 하나 안 이루어졌습니다. 요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건 오늘 1대지 2대지에서 중요한 2대지인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구세주님이 믿어지는 100%의 믿음. 99.999가 근데 100%
100%의 믿음만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직접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분명히 다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이진되고, 그가 말씀을 들으면 자기 나니까 사탄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 앉았다 들어갔다 나갔다 말씀을 어떻게 막는 게 요게 지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래서 내 의지가 노력을 해야 돼. 아멘. 말씀을 들으면 졸음을 넣어서 어떻게 이간다고. 그 다음에 못 들으니까 그 믿을 것도 없잖아. 말씀이 안 믿어지고 어떤 거 믿어지고 어떤 거 의심된다면 안 돼요. 여러분에서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무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 1.1획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쭉 앞부분부터 읽어야 되는데, 예언됐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됐던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다시 오실 것까지 이제 오늘 봅니다. 계시록까지도 볼 건데 다 이루어질 걸 믿으시면 안 나시고, 나는 그래.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떤 상황 여건에서도 사람이 먼저 의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먼저 의지가 되라. 믿으시면 안 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되라 죽어라 짓밟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지라 잘되기를 원하시는 항상 네 영혼이 먼저 쓰면 범사가 다른 거 내가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이거 믿으시면 안 나시고, 이걸 보면서 항상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셨고 실행하셨다. 요즘 여러분이 성령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저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그가 먼저 아시아 복음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이며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걸 듣고 이에 깨닫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줄. 아시아 복음 전도가 꿈에도 소원이 바울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로 내 꿈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 전도가 먼저 시작돼요. 이건 실화입니다.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다. 신화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역사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성령님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A.W. 도주는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무너진다. 95%가 무너진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성령이 떠나도 끄떡없을 것이다. 이거 칭찬 아니에요. 칭찬이 절대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고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관습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다도 분주하지만 결국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즘 교회. 그죠? 인간의 힘으로 똘똘 뭉쳐서 견디고 있지만 사는 것 같지만 살지 못해. 영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교에 공부 많이 한다고, 많은 주의 종교에 공부 많이 한다고 능력 있지 않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능력 없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어떤 무명일자라도 주님의 손에 잡히면 역사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주의 손에 완전 잡히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예든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아무리 신앙 나와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안 받고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설교를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맡을 때 자신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생이 무려 10시간이 책책책책책 다 갖다 놓고 논문식으로 피가 터지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밤은 완전 초대하면서 이걸 합니다. 쫙 펴놓고 설교합니다. 그래 놓고 밖에 나갔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다 술 먹고 들어와 찹니다. 신앙생활 나가. 힘들어. 내 육신으로 노력해가지고는 힘든 결과뿐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니다 6개월 있다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주의 종을 하는지 못하는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고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발빠르게 차지할 것 같지만 언젠간 늙어갈 것이고 언젠가는 아플 수도 있고 언젠가는 힘 빠질 수도 있고 우리는 내일은 모릅니다. 어떤 때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너의 행사를 맡겨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서 가시면 내가 아플 때 미리 예배되게 하시고 예비할 일을 주시고 내가 길 갈 때 그런 길을 안 가게 막아주시고 그분을 믿고 온전히 맡겨지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인생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그렇게 되려고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완벽하니요.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항상 노트를 바꿀 때마다 책이든 노트든 하여튼 앞부분에는 성경책을 바꿔도 성경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아주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바꿔도 새로 바꾸는 책에는 또 여기다 또 기록합니다. 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위에다 똑같은 말 뭐랬냐. God is my life and my Lord.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and 나의 모든 것.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렇게 벌써 오래전부터 항상 바꿀 때 어느 노트도 있으면 없는 게 없어. 이걸 기록하다 힘들 땐 중간에 있어. 주님이 여러분 그런 주님 되십시오. God is my life and my Lord.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의 주인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 이렇게 되는 삶을 살고자 사고해서 느끼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여기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고 100% 믿어지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영접을 하게 되고 영접판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게 됩니다. 내주했지만 가스관에 가스렌지에 가스가 있는 것처럼 불을 점화시키지 않으면 가스는 있지만 에너지가 나오지는 못해요.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는 점화봉이 필요합니다. 점화를 했지만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와서 물을 끓이고 음식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 속에는 내주하는 성령이 있는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은 능력으로 폭발해서 이거와 이거 합쳐서 팍 나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위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일 못합니다. 죄종하다가도 그만두고 교회 가다가 때려치고 못합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일반 사람도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가야 뭘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뭘 크게 벌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있다면 일 때까지 기도로 빠져 그 믿음을 자꾸 그리고 나가요. 이제 믿으시면 나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 누가복음 24장 48, 49절을 빨리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아시니까 누가복음 자꾸 머리 한게 돼요. 24장 48, 49 목소리 큰 분이 다 들리게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모든 길을 지니라.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뒤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리라.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그 성이 예루살렘. 나가 따라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기에 예루살렘.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 또 나타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역사사 수수께 전파할 거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아멘.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저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들었잖아요. 분명히 구세주를 믿고 다녀요, 여러분과 나처럼. 근데 예수님이 부활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이 이제 우리도 죽이겠구나. 그래서 무서워서 문들을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면목의 입장에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정말이가 야 이 바보들아 겁쟁이들아, 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뭐하고 들어박혀 숨어 발발 떨고 있냐.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 구세주로 모셨지만 성령의 능력을 떠나지 않고 이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이 비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 유하라.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그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근 열흘간을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더라. 아주 기도에 전념했더라 그랬죠. 근데 그게 원래는 기도에 몸 바쳤더라. 몸 바칠 정신 자세로 열흘을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대로만 성경을 믿어진다면, 여러분도 지금 그대로만 한다면 그대로 일어나요. 성경 약속을 100% 믿고 행동한다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은, 성경은 약속이고 약속을 믿는 자, 예언했던 그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요. 그럼 이 성령이 뭐냐? 성령을 예언했었고 약속했으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믿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꿈의 자세만 임한다는 그 사고는 버리십시오. 내 속에 그 믿음이 차곡차곡 차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10장 38절. 빨리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니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붙이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과 기름붓듯 부으셨어요. 아멘. 그랬더니 아픈 자를 고쳐주고 병이 떠나가고 그를 행하셨대요. 그분 전능자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이 따라서 그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전능자를 그대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을 잡으러 말고가 왔어요.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해서 화가 나서 예수님 잡는 말고에 칼로 그냥 검을 갖다 주고 팍 빗대기를 우리 강원등을 툭달래 툭 걸어서 깃발이란데 빗대기 깃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다 말고에 귀에 붙여주시며 하는 말. 베드로야 검을 들어 꽂으라. 검 가진 자는 검으로만 한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또 내가 12명이나 된 천사를 불러서 이거를 물리치지 못할 수 없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모습만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전능자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서는 안 죽으셔도 되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죽으실 것이 예언됐고 이미 그 예언은 성취됐다는 겁니다. 딱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 남아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것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어디로 오시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족보까지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거는 능력을 받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낮엔가 어젠가 이용훈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중의담리교 이용훈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 대기급 천국의 스타라서 항상 아주 대단했던 분이야. 그냥 대단이 아니라 아주 대단했던 분이야. 한국을 그냥 성령 역사 그냥 휘말아서 써버린 거. 이용훈 목사님, 여러분 아버지가 그분이 3대째요. 3대째인데 성령의 능력을 잊지 않고는 아내 아버지가 목회하는데 할아버지도 목회해요. 신학은 나왔지만 40-50명 목하는 아버지 목사를 보면서 그걸 싫어요. 결혼을 해서 서울 남대문에서 장사하다가 이것저것 다 망하고 이제 처자식 데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될 방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다 거기다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뜨거워짐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교회 왔는데 보니까 다른 때는 날 설교시킬까봐 겁났던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아버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시지? 자기가 뜨거워서 내가 뭘 하면 될 것 같은 이 마음이 있어요. 그는 말 못하고 아버지가 기도를 했죠. 아버지가 일주일 가면 어디 가셨으면 좋겠다. 가시면 거기에 설교를 맡기거든. 그전에는 어디 가실까봐 겁나서 설교 맡기면 설교하기가 근심이 힘들어서 가시면 좋겠어. 아는 게 아니라 일주일 가실 일이 있어 설교하는데 그날부터 말씀이 달라져가지고 새벽 기도가 전 교인이 40명 이상 나오고 소문이 나고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꿔지기 시작한 이영우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강사가 됩니다. 뭔가 위로부터 받았던 겁니다. 자신의 인간 능력으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것 같으나 그 상태에서 쓰러뜨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엎어요. 인간의 교만으로 성공하는 성공한 만큼 망하게 한다. 그래서 바벨탑 문 앞에 맺히잖아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줬고 또 신영균 목사도 능력 못 받아 목회하는데 금요일날 차례하러 하나로 안 오고 어차피 뭐 안 오니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가져 친구한테 금요 차례할 친구한테 가서 그 능력 있게 목회하는 걸 보고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 좀 만수해달라고 차례 집회 때 무릎을 친구한테 꿇습니다. 신영균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친구한테 하냐 친구를 보지 말고 성도를 보고 안수한다는 안수하고 그 밥에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신영균 목사님이 그분은 여기서요 이번 급식 때 올라 자리에서 뻥 아주 천국에서 달아오래 아주 신기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뭔가를 더 잊지 않고는 못해야 한다는 거지. 그 뭔가가 성령의 능력 아멘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게 예언되어 있으면 예언되어 있죠.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능력입니다. 성령인 능력으로 오는 게 이름이 표현이 다르지요. 은사 5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같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는 지혜를 쌓는 누구에게는 말씀 연사를 같은 한 성령인 능력으로 말씀 연사를 능력으로 지혜를 능력으로 방언을 능력으로 방언 통변하는 것 능력으로 가진다. 그래서 능력을 입힐 때까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부활에 나타나서도 잠문 닫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지만 성령을 받으라. 아멘. 나 항상 목회지 뭐 하겠냐 이렇게 안 했어요. 성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너희는 몇 날이 못 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성령이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됐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열흘 동안 기도에 못 맞췄더니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임했던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미문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안전되게 사람이 길가에 거기다 오버다 놨습니다. 구걸하여 뭐 돈 한 푼 줄 바꾸라 할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은각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로 일어났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주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지고 오늘도 집에 가서 기도하든 어디도 기도하십시오. 뭐 날랄라 따따따 뭐 지혜 말씀도 뭐 말씀 연사도 여러 가지겠습니다. 9가지니까 필요한 대로 주실 겁니다.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까?